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백문을 시작으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을 펴시고 먼저 백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백문의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소요리문답 백문은 먼저 주기도문의 서원, 즉 머릿말에 대한 가르침부터 시작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과 둘째 우리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백문의 답은 두 번째 줄,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라는 부분을 통해 아버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실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 앞으로는 결코 나아올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증언하는 분이 계시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이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즐거운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교제를 더 즐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이 은혜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어 대가를 바라는 듯한 기도가 아닌지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간구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가 위험해지거나 다치게 되는 것을 결코 주지 않으시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자판기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대가를 그대로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안전한 것만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주실 가장 좋은 것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백문 세 번째 줄부터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시편과 전도서와 같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늘에 계신 그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우실 능력과 마음이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친밀하게 그를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직장을, 또 돈을, 가정을, 혹은 직장 상사와 친구,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과의 관계는 조심하고 더 가까이 하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는 것은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백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즉 우리 교회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한 근원에서 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백문 뒤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그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결코 남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남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공동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며 또한 우리가 도와줘야 할 교회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의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01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의 질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소요리문답 101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살피지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라는 형태의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수동태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표현을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외우고 있는 개역개정의 형태가 아니라 표준 세번역이 번역한 능동태의 형태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는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소리 문답 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또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적합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과 대칭이 되는 대유리 문답 190문에서는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제가 그 190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영예를 돌릴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분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사역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치도 더할 수 없는 무능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영광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온전히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뗄 수 없이 엮여있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요리 문답 190문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이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같이 무엇이든 그분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분이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할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거룩하여질수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상숭배와 불경스러운 모든 일을 예방하여 멀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지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묶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럽힐 때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더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주관하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을 진정으로 변화시킵시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을 한 가지 정도만 돌아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늘 생각에 돈만 떠오르고 돈에 관한 말만 입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해서, 돈을 아껴야 해서 이런 조건이 삶의 모든 이런저러한 결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선택과 생각과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주관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02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2문의 질문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 주십시오. 둘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네, 102문에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 간구도 첫 번째 간구와 동일하게 신적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이를 살피기 위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요리 문답 191문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온 세상을 통해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간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지요.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요.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에서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더욱더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반드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여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소리문답은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오리문답은 이를 복음이 온 세상을 통해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계속해서 흥왕하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대로 드리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간구의 내용처럼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백이문의 답 네 번째 줄부터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와 규례를 갖추고 부패해서 정화되며 세상의 위정자에게 칭찬과 지지를 받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며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며 위로하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고 그리스도께서 현세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분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기를 기도하고 아울러 하나님이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소요리문답과 이렇게 긴 대요리문답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속의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먼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규례에 순종하여 바르게 서서 교회로 들어올 자들과 또한 들어온 자들을 계속해서 바로 세우며 위로하고 성장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교회가 맞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성도와 새로운 신자들까지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화목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인이 우리 교회가 실패한 교회이고 불필요한 교회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되며 그것을 통해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기에 그 어떤 염려도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고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풍파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무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 눈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서 무뎌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 그 소망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직접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나라를 직접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간구들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